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함께 같은 내용인데, 이 이웃사랑,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인간관계를 근본에서부터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늘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사람을 비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사랑에 있지 않고 선과 악, 옳고 틀린 것에 있게 됩니다.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지 않고 정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랑이 있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정의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보다 사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목표잖아요. 왜요?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고 정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을 가진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정의에 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잘못되었니 저게 잘못되었니,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인간의 이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인간관계를 절대로 못 봅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옳고 틀린 걸 가지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절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좋은 처세술을 그들에게 갖다 줘도 옛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정의가 사랑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정의를 따먹지 말고 사랑을 따먹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요, 평생 인간관계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 문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거 폐쇄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두 번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안 채워지니 낙심하죠. 그걸 원망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기대가 안 채워지니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원망해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안 채워지니 낙심하죠. 갈등.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고,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을 비판은 안 합니다만 사람에게 낙심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겨난 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결핍된 존재.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에 시달리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기대해요. 욕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채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만족이 안 되니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세요.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가나 혼인잔치와도 같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하더라. 결핍에 시달린다. 부족에 시달린다.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핍에서 나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을 잃었으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된 존재. 인간의 결핍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그래서 불안한 존재. 그리고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뭔가를 자꾸 욕망하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저래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니 왜 저러니 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요구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본래가 결핍된 존재라. 이 무슨 말이죠? 본성으로도 자기를 채우지 못하는 존재라. 자기가 자기도 못 채워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만 일어납니다. 낙심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이웃사랑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이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인간관계를 풀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믿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죠.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 이거 패스 못하면 평생을 따라다녀요. 이 문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삶에 부족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찾으라. 길이 안 보이냐? 답이 안 보이냐? 하나님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길이 막혔냐? 문이 닫혔냐? 그러면 하나님께 두드리라.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차별이 없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받는다. 찾는 이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는 이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엄청난 말씀인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너희 부족을 채우라. 그래야 너희 삶이 채워진다. 삶에 불만이 없다. 만족한다.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 사람을 품게 된다.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족한 자가 독을 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넉넉한 자는요, 관용을 품는다. 열등감, 우울감 같은 데서 나오죠. 상처, 분노, 욕망,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 그래서 여러분, 이걸 채우려면, 이 부족을 채우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왜 광야냐? 왜 이곳이냐?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이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를 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갓난아이가 점잖게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엄마! 하고 막 울고 떼서야죠. 엄마를 찾고 부르며 막 울고 떼서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지금 그래야 합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 봐야죠. 이것도 안 하고 기도 응답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좀 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안 채워져요.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받습니다. 좀 더 가다가 이제는 물이 떨어집니다. 갈증을 느끼죠. 영적으로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자꾸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그때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움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채워진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데는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납득을 못하니 예수님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하냐? 좋은 것을 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갖다 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두고 sonship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식, 이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다 쓰라. 아버지의 것은 전부 우리 것이다. 그 아들이 구할 때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구해도 안 주던데요. 구해도 안 주던데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어린 아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원할 때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것은 해주지를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처음일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거나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고, 이건 또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채워주시니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 사람이 이러면 이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세요.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 출발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의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이 가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 믿음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세요. 그런데 100세 이후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극진히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케 하시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세요. 굳이 안 알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굳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왕에게 나타나셔서는 너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다. 그때 왕이 말하죠. 그 사람의 아내였으면 제가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누이라고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다. 그리고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그는 선지자라. 친구처럼 대하세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가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세상의 왕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손에 달립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엄청 대우하세요. 아브라함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믿음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복된 것인지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전부 자기 것처럼 갖다 써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삶이 다 채워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서 여기서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럴 리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는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런 말인 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대접을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여 사랑해라. 하나님께 구하여 모든 부족을 다 채우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듯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도덕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말하죠.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도덕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요 처세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접해야 한다.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그런데 남을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남을 이해할 넉넉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품으며 남을 용서할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자기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우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라. 인간의 본성을 해결하라 이 말이죠. 결핍의 문제. 이걸 해결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차고 넘치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대접해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야 이웃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를 해결하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sonship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전부 갖다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우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를 통해서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은 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